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김효정 권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저에게 주사 후대에게 물려주며 세상에 기념비로 남길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전도만 하고 싶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였습니다. 고아와 같이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멘. 주신 참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의 죽어가는 신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최고로 영혼 사랑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온유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종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주의 종에 가시는 모든 길에 언약의 여정을 걷는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전남 서부시찰 시스템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일 있을 사역자 훈련과 6월 30일부터 시작될 감사 힐링 봉사단 캠프에도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임하사 특별히 목사님께 기름같이 임하시며 모든 일을 총진행하며 추진할 때에 하나님 돕는 도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사역자가 성령의 인치심을 보며 불신자가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남 진도에 임하는 흑암의 세력이 물려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문화로 풍습으로 진도 군민을 속이는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며 7월 1일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 시스템 캠프에 김우식 강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며 온 성도가 이 일에 힘을 모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7월 8일부터 시작되는 담임 목사님 해외 선교 캠프에 237개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며 영안이 열리는 캠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고 가는 모든 시간표와 하나님 스케줄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는 모든 목사님들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에 있을 제7회 성경 힐링 캠프가 아름다운 교회 온 가족이 참여하는 영적인 육적인 힐링 캠프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 헤어졌던 우리의 가족들, 어색했던 우리의 영혼들이 함께 주님 앞에 돌아와 풍성으로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실 역대상 16장 말씀이 저희의 눈앞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시간표를 앞당기사 저희도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고 기쁨의 감사를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능히 실현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집중해서 합심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mat디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고 감사 찬양시를 다윗이 드렸습니다. 이번 캠프하면서 제가 서부시찰 물어봤어요. 주일날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셔요.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안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식사하면서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락방은 성령 강림절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아는 체 해가지고. 사실 우리는 매주 부활절이고 크리스마스고 성령 강림절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날은 좀 기억하는 것도 괜찮겠다. 너무 우리는 저도 그렇고 사순절 뭐 이런 거 사실은 없이 했거든요. 또 다락방 초창기 때 워낙 훈련 중심으로 가니까 성령 강림절 챙길 일도 없었고, 지금은 뭐 미친 듯이 훈련도 안 다니고 캠프 한다고 막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도 알 거 알고 일반 교회 가는 거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U20 폴란드 월드컵에서 남미의 강호 에콰도르를 꺾고, 이탈리아 우승 후보 이탈리아를 꺾은 우크라이나와 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웃기는 건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 참여한 나라 중에 모르겠어요. 뭐 16강인지 몇인지 모르지만 우승 가능성이 가장 낮은 나라. 한마디로 도박사들이 베팅을 하면 제일 우승 확률 없는 나라. 대한민국의 우승에 베팅하면 떼돈을 버는 그게 한국에서. 근데 우크라이나도 최약체로 평가됐는데 두 나라가 지금 강호들을 꺾고 결승에서 붙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해요? 게임은 붙어봐야 알아요. 공은 둥글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나오는 뉴스, 이게 뭐예요? 2002년에 우리 그 슬로건, 꿈은 이루어진다. 피파가 주관하는 경기에 4강까지 간 것도, 결승까지 간 거는 최초입니다. 최초. 사상. 근데 제가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참 잘해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게임은 안 봤어요. 시간도 없고. 근데 또 새벽에 하고 하니까 끝나고 이제 뉴스를 틀면 계속 해주잖아요. 뭐가 느껴지냐면 이강인 선수 딱 보면 뭐가 느껴져요?
안 봐서 몰라요. 클래스가 달라요. 지금까지 봐왔던 한국 선수 몸놀림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딱 봐도 야, 공 턴해갖고 딱 빼는 거나 공격하는 거나 차는 거나 이상하다. 한국 선수가 이렇게 잘하지? 어렸을 때부터 갔나? 스페인에서 축구 계속 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강인은 클래스가 한국 수준이 아니에요. 유럽 수준이에요. 최고 스페인 수준이라니. 이미 몸놀림이나 차는 게 어마어마한 뭐 2020 몇 년까지 뭐 1,000억인가 뭔가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어디서 노느냐, 누구랑 노느냐가 이렇게 다르구나. 아름다운 교회 왔다 하면 변화되고 치유되고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삐지고 시험 들고 할 시간이 없어요. 믿음만 갖고 가도 역사는 일어나요. 자, 첫 번째, 언약궤 안치를 기념하는 다윗의 송축시민 성막 봉사자의 임명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먼저 뭐 했다고요? 예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고 막 축제를 한 게 아니에요.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월화수목금토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교국가가 된 것은 제가 볼 때 새벽 기도의 힘이에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제 뭐죠? 전 백성에게 음식이지만 뭐예요? 기념물이에요. 모든 백성이 참여하도록. 그리고 축하의 선물이에요. 결국 전 백성을 법궤 안치의 역사적 예식에 참여시킨 다윗은 멋진 왕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참된 신앙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다윗이 복받았고 그 나라가 복받았냐? 신앙의 지도자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보세요. 법궤를 메고 오는 것도 그냥 제사장 명령해서 데려오라가 아니에요. 항상 온 백성이 참여하게 하고 풍악을 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 에너지란 글이 있더라고요. 눈에는 총기, 얼굴에는 화기, 마음에는 열기, 몸에는 향기, 행동에는 용기, 어려울 때는 끈기, 자존심이 꺾일 때는 오기. 자, 눈에는 총기가 있다.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간 사람하고 안 들어간 사람하고 눈빛이 같아요, 달라요? 별로 표시는 안 나요. 근데 살기등등한 사람 눈빛 보면 달라요. 막 분노가 있고 막 그때 눈빛, 살기가 느껴지잖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눈빛은 반대가 돼야 되죠. 제가 볼 때 총기는 뭐냐면 영안이 열린 맑은 눈입니다. 두 번째, 얼굴에는 화기, 항상 스마일한 모습, 자신감 있는 표정 관리는 중요한 성공의 자세다. 이번에 목포
원네스 교회.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제 급하게 저희가 아침에 조금 이렇게 늦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를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했단 말이에요. 저 집사람도 잘 알아요. 그 안수 집사님. 찬양 인도를 잘 해요. 근데 얼굴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완전 세상에 찌든 얼굴? 딱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인상이. 예, 제가 말은 못하겠는데 참 인생 어떻게 살면 저 얼굴이 나올까? 다락방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했는데 왜 저 얼굴이 안 바뀌었을까? 속으로 그냥 이거 거기서 들으면 안수 집사님 이거 시험 드는데. 근데 저하고도 친해요. 가면 막 이렇게 반겨주고 인상 좀 펴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못하겠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다 한데 중심도 좋고 얼굴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찬양인도 하는데 그 함께하는 교회 최연아 사모님이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후배 목사님이 이제 찬양인도 하고 이제 제가 또 한 두어 곡 불러줘야 되잖아요. 제가 딱 쓰니까 도망가요. 제 찬양은 자신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담 안 주려고 찬양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그 제 찬양 처음 인도하는 걸 본 우리 저기 후배 목사님이 자꾸 저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멋있다면서. 찬양도 막,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찬양만 골라서 성령 강림절 그 다락방은 강조 안 하는데 어떻게 또 그런 걸 강조하시? 중요한 건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인도 하거나 하면 얼굴에 저는 확신 갖고 하잖아요. 찬양은 못해도 은혜의 찬양. 메시지는 뭐 힘이 없어도 정말 다 은혜 받는다 생각하고, 마음에는 열기, 사람 열정이 중요합니다. 열정. 그게 있어야 자신감도 있어요. 몸에는 향기. 향기가 뭐죠? 몸에 밴 좋은 습관. 이강인 선수는 이미 스페인 수준이다. 그게 왜요? 어려서부터 그 현장에서 놀았기 때문에. 몸에 밴 영적 습관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성공이에요. 랩넌트 때부터 하면. 뭐요? 구원의 길을 제대로 하든지, 삼원을 제대로 하든지, 기도참 하나만 확실하게 해도,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포럼만 확실하게 해도, 붙잡아도 실패하겠어요, 그 인생이? 전에 복음 없는 교회에서 성장한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응답받고 축복받고 사는데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행동에는 용기.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한 위대한 말이 있죠.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거기에 가로 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쟁에서 도망가는 놈은 내가 죽인다. 그 말이에요. 뭐죠? 용기예요. 솔직히 아무리 전략 깔아도 12척 갖고 300척을 상대한다는 게, 세계 해전사에 이순신 장군이 아주 뛰어나질 않아요. 왜냐? 이게 거품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뻥 아니냐? 너무 엄청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23전 23승 1패도 없어요. 12척으로 300척을 상대했어요. 이게 뭐 만화지. 그게 뭐라고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물론 운도 따랐고 전략도 따랐고 여러 가지가 맞물렸어요. 하지만 국가를 위해 죽겠다는 그 중심은 우리가 알잖아요. 어려울 때는 끈기,
누구나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영적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과 끈기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능력이 지속하는 게 능력이다. 함께하는 게 능력이다. 지속하는 게 능력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7번째, 자존심이 꺾일 때는 오기. 그러니까 제가 RTS 오기잖아요. 오기.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기심으로 반드시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마음 자세 또한 성공의 지름길이다. 근데 이게 오기하고 이게 건넘는 거하고는 달라요. 지금 중국 화웨이 때문에 난리죠. 이걸 알고 그랬는지 덩샤오핑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도광양회. 뭐예요? 선아야, 도광양회라고 들어봤냐? 재능을 숨기고 인내하여 때를 기다린다. 이걸 더 직역하면 칼날의 빛을 칼집에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덩샤오핑이 향후 중국은 100년 동안 나서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미국에 맞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이 집권하고 8배 막 이렇게 성장했어요. 우리 잘 나갈 때 2배 이렇게 성장할 때 이건 뭐예요? 고도 성장도 했지만 미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거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뉴스나 뭐 이렇게 인터넷 보면 뭐예요? 중국 무너진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미국한테 얼마 전에 처음에 화웨이 이거 부품고 했을 때만 해도 큰 소리 떵떵 쳤는데 지금 보세요. 완전 분위기 반전이에요. 제가 보니까 참 덩샤오핑이 대단해요. 중국은 100년 동안 까불면 안 된다. 근데 시진핑이 집권하자마자 1대1로 유럽까지 다 그냥 하나의 경제로 만들겠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중화사상이 중화사상. 중화사상이 뭐죠?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다예요. 이 사람들 속에는 그게 절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고 중국 한족과 거기 외에는 전부 오랑캐예요. 굉장히 알게 모르게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그렇듯이.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만 남아야 돼요? 오직 복음. 그래서 늘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제가 늘 그걸 해요. 옛날에 기도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권세. 그리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이걸 제가 늘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어요. 기도할 때마다. 맨 앞에. 우리는 항상 이게 돼야 돼요. 오직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그 찬양 참 좋아요. 조금 힘들면 그 찬양도 한 번씩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오늘 다윗의 감사 찬양이 그래요.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7절 8절. 만민 앞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11절 18절.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3, 24, 35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27절, 29절. 모든 신보다 더 경외하며 극진히 찬양해야 한다. 25절, 29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36절. 다윗의 감사 찬양시를 7개 정도로 요약한 겁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찾다가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글을 봤는데 참 틀어주면 은혜가 될 건데 지금 뭐 이제 틀어갖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마 인터넷 쳐보면 있을 거예요. 제 것이 아닙니다나 내 것이 아닙니다. 40대 중반 어느 부부의 스토리인데요. 삼성연구원 부인이 쓴 글입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집이 제게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여러 번 나왔다고 내심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먼지 탈까 닦고 쓸고 했던 우리 집. 그 사진과 함께 쭉 인터넷에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집을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거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럽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뿌듯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참으로 이쁜 그릇들,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 있는 병실에서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북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 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선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이다.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필요 없더이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던, 나를 빛나게 해준다고, 나를 완전케 해준다고 믿었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매달려 기도한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남편이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근데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남편이 간 거예요. 사진도 안 찍고 준비도 못 했는데 그 이후 남편 없이 살아가기 쭉 믿음으로 고백하는데요. 감동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이분은 참 대단한 믿음이다. 자녀들이 훌륭하게 크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결론입니다. 심령이 평안한 삶을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3절 15절. 결국 남는 건 뭐예요? 내 것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있어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11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은 뭐가 필요하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를 선포해야 됩니다. 23, 24절.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으로 경배해야 하는가? 다윗은 성호에 합당한 영광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 귀히 여기고 귀한 이름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성된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들어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역대 헌금자 순위가 쫙 나온다면 다윗은 아마 몇 번째 앞에 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있어요. 근데 그 가치는 하나님이 아세요. 두 랩돈 낸 과부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 부자들보다 훨씬 많이 냈다. 너희는 풍족한 중에 냈지만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냈다.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과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면 돼요. 근데 아름다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기준이 이건 뭔가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거룩한 것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예배. 거룩했단 말은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시간을 구별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진도 캠프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7월 8, 90으로 그냥 하기로. 왜냐하면 저한테 맞추려다 보니까 도저히 이게 뭐가 이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캠프 한번 제대로 메시지 한번 해보겠다 했다가
근데 제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요. 늘 기도했던 게 있어요. 우리 옛날에 세계복음화 할 때. 우리 세계복음화 1천만, 민족 40만. 늘 유목사님이 강조하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리도 호남복음화 위해서 호남에 10만, 호남 동부에 7천 제자. 늘 기도하다가 또 언젠가는 516개 섬 복음화. 그래서 516개 섬. 제가 이거 강조했더니 비교했을 때 청년 하나가, 여청년 한 명이 자기가 나중에 돈 벌어서 보트 하나 배 하나 산대요. 516개 섬 전도한다고. 글도만 없어졌어요, 지금. 시집도 안 가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늘 기도했던 게 광양, 순천, 여수, 벌교,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완도, 해남. 제가 이게 왜 줄줄 나오겠어요? 늘 기도했으니까. 딱 거기까지. 그래 놓고 이쪽으로 와서 구례, 곡성, 남원을 기도했어요. 어쨌든 남원은 교회가 2개가 세워져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왜 해남에서 딱 끝났을까요? 땅끝이기도 하고 남해니까. 진도는 서해란 말이에요. 그거는 목포 책임이지, 만약 주님이 책임 소재를 부른다면 남해 정도는 우리가 커버해야 된다. 또 저기 광양, 여수 저쪽은 경상도니까 뭐 경상도가 알아서 살리는 거고. 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진도 캠프가 터져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도까지 기도하는 건데 그때 진도를 기도 안 했더니 조금 진도 캠프가 빡빡하게 돌아가요. 솔직히.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도록 참된 축제를, 참된 왕이자 참된 신앙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였던 다윗처럼 우리 교회의 영적 사령관, 신앙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다윗처럼 영적 문화 기능 서밋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65장, 아니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소식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아동센터에 문고리하고 뭐 수도꼭지가 새서 그것 좀 고치러 가야 되니까 그 구역 예배 잘 들으시고 미션 주신 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남 사역자 훈련 1시 50분에 진행됩니다. 화요 집회가 6월 18일 덕평 RUTC에서 있고요. 가실 분은 연락 주시고요. 한국어 양성교육이 다음 주 목요일부터 8주 동안 시작됩니다. 렘넌트 데이는 6월 22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에 얘기했던 우리 시스템 캠프, 우리 아름다운 교회하고 김영찬 목사 교회 함께 시스템 캠프를 7월 1일 날 저녁 때 그대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감일봉 캠프가 옮겨졌기 때문에 7월 1일 정확한 시간은 그때 기차 시간이랑 이런 걸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힐링 캠프를 8월 14, 15 할 거냐 아니면 제가 올렸죠. 10, 11일 하고 14, 15하고 또 하나가 17, 18인가요? 네. 18. 근데 토요일, 일요일 하면 좋기도 하지만 조금 뭔가 좀 수련회 같은 그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렘넌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경 힐링 캠프가 우리 전교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날짜를 좀 결정을 해버릴까요? 10일이나 11일, 17, 18, 14, 15 이 셋 중에 저는 언제는 안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뭔가 있는 분 있어요? 다 가능한 거죠. 네. 네. 아, 그래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강금주 집사님은 14, 15만 가능하시다. 나머지 분들은 특별한 그게 없다 이거죠. 14, 15로? 그러죠. 저도 가능하면 14, 15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하는 방향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햇살지역 아동센터 심화평가가 20일 날? 19일 있습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번에도 나주 한빛교회에서 하는 거기도 갔는데 거기도 이번 주라 3년마다 한 번씩 봤거든요. 심화평가가. 굉장히 준비할 것도 많고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좀 아동센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무한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궤를 안치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붙잡고 평생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만남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미래 위에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